여러분, 이제 새해 첫 주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서 새해부터 첫 주, 첫날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많아지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날인데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새해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연말이 돼서 송구영신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드릴까, 또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강해 연속 설교가 아니고 특별한 날 절기 설교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새해 첫 주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데리고 가신 그 골짜기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골짜기 안에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가득한 거예요. 또 뼈 마디마디마다 이제 분리돼 가지고 각자 이렇게 썩다가 말라버린 뼈들이 가득합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뭐지? 머리끝이 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스겔에게 3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니, 지금 너부러진 이 뼈들, 말라 비틀어진 뼈들, 각각 분리되어 있는 뼈들, 해골들, 이걸 보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런 뼈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뼈들에게 내가 말하는 말을 대신 전하거라. 무슨 내용이에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셨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뼈들, 분리된 뼈들, 말라 비틀어진 썩어가는 이 뼈들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생각할 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대언하라 하시니 거역할 수 없어서 골짜기 바다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대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겠다.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이렇게 흩어졌던 자기 짝들을 찾아가서 결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뼈들에게 살들이 다시 또 생깁니다. 죽어 썩기 이전의 형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에스겔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저 이제 회복된 몸들을 향해서 외치라.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어있는 몸에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라. 소리 지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뼈들이 살아나고 흩어졌던 뼈들이 제 짝을 찾아서 결합이 되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로봇 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로봇의 형태를 이렇게 맞추듯이 흩어졌던 너부러졌던 뼈들이 짝을 찾아서 결합이 되고, 거기에 살이 붙었으나 움직이지 못하던 바로 사람들에게 사방에 있었던 생기가 그 뼈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 움직이면서 큰 군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새 첫 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쩌면은 골짜기에 너부러져 있던 뼈들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각자 새해를 맞기는 했지만 겪고 있는 형편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가정의 형편, 수입은 줄어드는데 돈벌이는 어려운데 물가는 계속 뛰고 경제 환경은 어렵고, 한 해 한 해 몸이 약해지는 것이 몸으로 느껴지고,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고, 국가를 보니까 나라 살림도 만만치 않고,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외교 문제, 답답한 이러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와 같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습이 과거 이스라엘 형편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골짜기에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보았지, 그것이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낙심하지 말아라. 14절 13절에서 내가 무덤을 열어주리라. 내가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사랑을 하던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이었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대로 나라 잃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할 수 있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불안한 중에 새해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기가 불어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이 무덤과 같은 이 환경 열려지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이러한 축복이 금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일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잠시 뒤에 예배 마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방음벽이 되어 있는 터널 안에서 계속 차들이 추돌하고 화재가 나서 몇 사람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한두 대만 앞질러서 갔더라면 죽지 않았을 사람들 죽은 거예요. 그냥 다른 차를 그냥 추월하느라고 빨리빨리 오다가 거기에 딱 잃은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으면 왜 그 길을 가겠으며
왜 다른 채를 추월해서 그 시각에 딱 맞추어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겠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례를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잠시 뒤의 일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새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우리도 믿는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초장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이 있는 시내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물이 있는지 모르고 어디가 있는지 초원이 있는지를 몰라도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피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쉬어야 될 곳에 우리 안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정치는 불안합니다. 경제는 불투명해 보이고 우리 안보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장래까지 여러분 불안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장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를 목자 삼고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언제든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다 아시니 하나님만 따라 살면 어디서든지 안전하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유하자면은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골짜기에 너부러져 썩어가는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암울한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정치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됨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의 흥망성쇠는 물론 우리 개개인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여러분, 어느 정부가 들어설 때는 국민 편에서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여러 정권들을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나라를 그렇게 이끈 정부는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도리어 좁은 골목에서 수많은 우리의 고귀한 젊은 아들, 딸들이 밟혀 죽고 짓밟혀 죽고 질식에 죽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우리 서울 상공 우리 머리 위에 북한의 드론들이 막 떠다닙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발진되고 헬리콥터가 발진되었어도 뒤쫓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식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현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전지전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 망해버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보내 회복시켜 주시고 무덤 문을 열듯이 그 바벨론의 문을 열으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새해에는 우리나라를 비정상에서 정상의 나라로, 이탈에서 기본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성령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우리 성삼의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복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붙잡아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즘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 들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는데 무기물에서 유기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종류대로 세상을 다 지으시는데 여러분, 지으실 때도 뭐로 지으셔요? 말씀으로 지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도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에도 뭐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심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도 뭘로 복을 주세요?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각 사람 심판하실 때에도 뭘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함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지 않아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가정에서 집에 있을 때 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오늘이 23년도 1월 1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출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새로운 각오로 복된 출발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한 가지 추가하세요. 금년에는 적어도 내가 성경 일독은 하리라. 여러분, 다짐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늘 읽는 설경, 이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작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지나온 분들 계시지요? 작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올해는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도 못 읽고 훌렁 1년 지나갔잖아요. 올해도 작심하지 않으면 읽어야 되겠다는 걸 알고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읽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다 읽으려면 하루에 4장씩 계속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얼추 1년, 금년 말 되면은 성경 한 권을 다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4장의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한 번 읽는 시간이 여러분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읽는데 한번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 투자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통근하시면, 출퇴근하시면 여러분 전철에서라도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점심시간에 아니 어느 시간이라도 내서 아마 성경 5분만 읽는 시간 투자를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꼭 성경 일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교회 표입니다. 2023년도에는 샬롬 축복전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2023 샬롬 축복전도. 여러분, 샬롬 축복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우리 공동체가 목표하는 바 샬롬 축복전도를 하면서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눌려 있었잖아요. 이제 2003년도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받은 빛을 어둠의 사람들에게 대비쳐주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실천해야 될 일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뭘 힘써야 됩니까? 예배에 힘쓰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공예배가 뭔가? 공적으로 광고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모임이 공예배, 공모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매일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날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또 심야 기도 예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12번의 공적인 모임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나 공예배 출석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몇 번 하든 올해는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출석하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하는 뭐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쓰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은 말씀, 읽을 말씀, 쓴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알게 되면은요, 성경 아는 그 지식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성경적으로 이게 틀렸다. 너 성경적으로 이게 맞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지식의 재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사람의 말씀 듣고 읽어 아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고, 아니 도리어 해가 될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설교 들었으면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말씀 듣는 거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은 것들을 우리가 100% 지켜 순종할지 못해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인품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소통하며 살아야 돼요.
가족 간에도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도 소통해야 되지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정치가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소통보다도 누구와 소통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안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실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특권과 약속을 받은 우리들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기도,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새벽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하든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도구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아내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자식을 위한 기도,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기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위한 기도, 대원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구역 식구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것마다 열어지는 응답을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3 샬롬 축복 전도를 위해서 우리 5가지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사랑하는 순종을 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를 힘쓰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이웃을 인도하는 전도에 힘쓰자. 할렐루야. 이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봉사를 제가 빠뜨렸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함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함은 봉사로 실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찾아서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화장실에서 청소하시는 어느 권사님을 보았습니다.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변기를 닦으시고 소변대를 이렇게 닦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는 교회 모든 화장실을 1년 동안 그렇게 청소하기로 다짐하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의 화장실 청소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이용하는 화장실도 꺼름직하고 더럽다고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한두 개도 아닌 여러 화장실 청소한다는 거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 못하지요. 돈 주어서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 넘치는 은혜 충만한 교회로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교회는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한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찾아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울 것 있을 때 누구 불러가지고 치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는 다 내가 섬겨야 될 교회잖아요. 무슨 일이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보이게 하셨으니 내가 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어지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졌던 뼈들이 다시 결합되듯이
우리의 마음들이 여러분 하나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3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부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가 불어 살아나리라. 내가 너의 무덤 문을 열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생기가 불어 살아나리라. 무덤 문이 열리리라. 무덤에서 나오게 되리라. 여러분, 질병 같은 무덤에서 금년에 건강하여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죽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생기가 그들의 영혼들에게 들어가서 죽은 영혼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생업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한 해, 회복되는 한 해, 열리는 한 해, 애받아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